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 이제 나오는 수많은 이제 성경 인물들이 있는데 아마 그 인물들 중에 특별히 내가 이렇게 더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다니엘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이제 인물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라는 의미는 내가 그만큼 그 인물처럼 되고 싶어서 그 인물을 닮고 싶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의 그 부러움, 그런 사람의 믿음이 부럽기도 하고 우리의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저에게도 이렇게 닮고 싶은 그런 부러움이 대상이 한 명 있다면 그 인물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입니다. 자,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1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 모세가 너무 부럽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그 모세는 그 어떤 다른 누구와도 아니고 어떤 다른 유명인사와도 아니고 어떤 뭐 인기 스타도 아니고 하나님과 무려 그 하나님과 마치 친구와 이렇게 이야기함 같이 이렇게 대면하여서 대화를 했던 인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던 그 순간부터 모세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았음을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이제 그 모세를 호렙산에서 이제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모세는 자신의 장인의 양을 치기 위해서 그 산에 가 있었고 또 근데 그곳에서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이제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것을 구경하려던 찰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모세야 라고 그의 이름을 그렇게 2번 불러주십니다. 자, 그러자 모세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종의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의 섬기는 그 종이 될 것을 말씀하시며 그렇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너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너에게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며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이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는 그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며 그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에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보셨고 또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고 또 그들의 근심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이제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너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앞장서서 그들을 데려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그 모세 너라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자,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이때부터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 내가 가서 도대체 누가 보냈기에 왔다고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된다. 자, 그러자 이제 모세는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그 말을 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 그 얘기를 하자. 그리고 즉시 하나님께서는 또 그럼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아라. 그러면 그 땅에 던져보니까 그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될 것이라고 해서 잡으니까 실제로 지팡이로 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대화 장면만 보아도 오늘 본문 말씀이 왜 그렇게 말씀을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자,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마치 옆에 있는 사람과 옆에 있는 친구와 대화를 하듯이, 주고받는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과 내가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또 모세가 대답하는 즉시 하나님도 그 음성을 듣고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시며 마치 사람과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과 모세가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좀 나에게도 오셔서 모세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준호야 준호야라고 이렇게 들리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너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되는 일은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어떤 그 육성으로 나에게 말씀을 다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또 기도로 구한 것도 그렇게 막 즉각적으로 나에게 들려오게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름뿐만 아니라 내 이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텐데, 아니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아니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모세에게 즉각적으로 막 들리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왜 나에게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는 저에게도 있는 깊은 그 내면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아니 나는 왜, 나도 그래도 목사인데 나도 이렇게 좀 모세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대면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막 들리는 음성으로 얘기해 주셔서 왜 나는 그렇게 대화할 수 없는 것인가?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를 사랑하심도 분명하고, 하나님께 모세가 너무나 소중했던 존재였던 것처럼 나도 분명히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 것은 분명한데, 왜 나는 모세와 다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며 하나님과 이렇게 사람과 대화하듯이 대화할 수 없는 것일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기억해야 하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 그 어떤 것,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생각하는 마음, 나를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자, 주님께서는 나를 다 아시므로, 그렇게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도 아닌데, 내가 주님과 대화할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들으시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못 듣고 내가 대화를 못한다면 그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아무리 그 통신사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프리 통신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내 집 주변에 세워져 있는 안테나가 아무런 고장도 없고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가 고장이 나 있다면 나는 정상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내 전화기가 고장나 있는 것이 문제니까 그 고장나 있는 것을 고치기만 하면은 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 나는 계속해서 통신사 탓을 하며 통신사에게 따진들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또한 내가 통신사를 바꾼다고 해서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우리 안에 정말 나의 안에 믿음이 있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 안에 지금 어떤 고장난 문제가 있는지, 내 안에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할 때는 지금 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확인해 보아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렇게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그 고장난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그것을 먼저 고쳐 나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화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고장난 문제의 대표적인 고장이 무엇이냐면, 회복되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의 이제 부제목인 그 친밀함, 바로 그 친밀함인데, 내가 인식을 하던 인식을 하지 못하던, 내가 인정을 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나와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상황을 다 보셨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하고 했던 모든 말을 다 들으셨고 오늘도 듣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주님을, 도대체 나의 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과 나는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자, 인간관계에서 친한 사이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친구의 정의가 뭐냐면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과는 나는 가깝게 오래 사귄 그런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오래 사귀기는 했는데, 오랫동안 알아왔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으면 살아오긴 했는데 가깝지는 않은 그런 관계에 적당한 선을 두고 이 정도 선은 넘어오지 말고 노터치하고 나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면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친구란 그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죠. 우리가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을 뭐 프랑스에서는 그냥 아미라고 뭐 부를 수도 있지만, 진짜 아미는, 진짜 친구는 친밀한 관계,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내가 정말 신뢰하는 대상일 경우에, 그리고 또 함께 희노애락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일 때, 그리고 내가 존중해주는 대상이 바로 진짜 친구입니다. 자, 그렇게 그런 대상이 그런 친구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친구가 하는 어떤 말이든 다
다 들어주고 또 어떤 어려운 부탁이라도 때로는 들어주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친구의 관계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계속해서 저랑 같은 반에 있었던 이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랑 이제 제일 친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저랑 친하다 보니까 저에게 많은 속내를 이야기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좀 형이기도 했고 또 뭐 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루는 이제 학교를 끝나고 이제 같이 막 농구를 막 열심히 하다가 이제 쉬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뜬금없이 나에게 나 이제 어쩌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갑자기 뭘 어쩌냐고 물어보자 그 친구는 진짜 너무나 난감한 표정으로 저도 난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는데 나 어쩌지?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이야기에 아무것도 대답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 하나님이 그런 걸 너무 싫어하셔 막 그러면서 막 걔한테 막 뭐라 할 수도 없고 진짜 내가 이 친구한테 도대체 뭔 얘기를 해줘야 되지 하고 막 저도 머리가 하얘지지만 그냥 그 친구가 바랬던 것은 뭐 제가 해결책을 찾아주는 거라기보다 지금 자기의 그 답답한 심령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누군가가 들어주길 원하는 마음, 저를 믿고 또 신뢰하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고 저는 그냥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었을 뿐이고 저는 그 일이 잘 해결되기를 그냥 바라줄 뿐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친구 관계란 내가 도무지 아무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 할지라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면 너는 들어줄 대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친구라고 하는 대상이 내가 말을 해도 잘 들어주지 않고 잠깐 기다려봐 좀 이따 들어줄게라고 귀찮아하거나 그리고 내 말은 안 들어주고 늘 자기 얘기만 하든지 그리고 내가 슬퍼도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기뻐도 아무 상관이 없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좋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한테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막 질투를 하고 그리고 나란 사람의 존재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과 친구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주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나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주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과연 주님을 존중하고는 있습니까? 혹시 나는 주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내 말을 들어주기만을 바라고 있고 그리고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알 생각도 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내 마음만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으며 우리가 주님을 존중해 주지도 않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지 않고 있는 것 뿐입니다. 내가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내가 성경을 펴지 않는 이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이상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모세의 때와 지금 우리의 때와의 큰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동일하시지만 그 시대와 오늘 시대에 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모세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육성으로 들리게 말씀하시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에게 육성으로 말씀해 주실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주님의 명대로 행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과 그런 친근함을 회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좀 알고 깨닫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으며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가 오늘 성경을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읽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나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우리도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기도 하고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충분히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늘 일상에서 주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는 사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이런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자, 이 외국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혼잣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막 그 혼자서 집에 있으면서도 아이고 이 리모컨이 어디 갔나 뭐 아이고 허리야 막 그리고 아이고 무릎이 하면서 혼잣말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아마 특히나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자주 막 벽에다 대고 혼자 얘기를 이렇게 하시긴 할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혼잣말을 할 때 그 대상을 그냥 주님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무슨 일이 있어서 이거 진짜 어쩌지? 라는 말을 할 때 그때 그 말을 바꿔서 주님 이걸 어쩌죠? 라고 그렇게 물으면 되고 그리고 집에서 막 핸드폰이 없어서 핸드폰을 찾을 때 핸드폰이 어디 갔지? 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을 하면서 찾고 있을 겁니다. 어디 갔지? 막 말할 때 그거를 그 말 대신 주님 내 핸드폰이 어디 갔죠? 라는 그런 정말 삶의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주님께 계속해서 말을 하듯이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에게도 모세처럼 주님이 육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그 묻는 질문에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결국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찾는지에 따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있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24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 주님의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약속대로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모세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정말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세가 대답하면 또 하나님이 대답하시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었지만 그가 특별히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본문 7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본문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치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기서 우리는 이제 모세의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다시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라는 말씀처럼 그는 언제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오늘은 너희가 이곳에 멈춰서 진을 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모세는 그곳에 진을 치고 그러고 나서 그 진 바깥에 멀리 따로 한 곳에 그 회막이라고 이름한 그 진을 다시 늘 그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이름하였는데 회막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이 불어에서 보면은 그거를 떵뜨 다시나스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시나스용은 이제 다른 불어 성경에 보면은 더 쉽게 떵뜨 들라 홍콩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떵뜨 들라 홍콩트.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 한국식 100% 한국식 표현으로 하자면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에게는 항상 어디에 가서 진을 치든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그곳에 갈 때마다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자, 모세가 항상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그 찾아갔던 그 회막, 바로 그 장소에서 주님께서는 그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셨고 또 그곳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 모세가 찾아갈 때마다 언제나 임재하셨고 또 그곳에서 언제나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들 역시도 그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본문 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7절을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그 회막으로 나아갔을 때 그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회막에 나아갔을 때 그 모든 자들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하지만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은 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는 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아가지 않는 자는 당연히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과연 나에게 회막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회막은 어디입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나에게는 어디입니까? 아니, 다른 질문으로 혹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나에게 있기는 합니까? 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교회가 회막이라는 믿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라는 그 기대가 있고 믿음이 있이 예배에 나오셨다면 이 예배 처소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회뿐만 아니라 내 집의 한 장소라도, 내가 비록 작은 집에 살지만 내가 정말 이 장소는 내가 회막이라고 지정해 놓고 그곳에서 나만의 그 장소라고 정해 놓고 그곳에서 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충분히 나의 그 장막에서도 주님께서는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랬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자,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아갔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안에 함께 가진 않았지만 각자의 장막 앞에 문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저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식구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와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특별히 어제 우리가 기도 모임을 통해서 본 영화의 그 내용처럼 우리는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 모두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고 그냥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먼저 와서 나를 그냥 만나 주시지는 않습니다. 자, 또한 내가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기도할 의지도 없고 하지도 않는데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자, 또 내가 주님을 전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사모함도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오직 어떤 자에게 말씀하셔요? 회막으로 나아가는 자.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늘 주님 앞에 그렇게 삶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수많은 병자들 중에 특별히 이제 저에게 이렇게 좀 인상 깊게 다가온 이제 한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병자였습니다. 자, 그 사람이 이제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이제 마태복음 9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을 못하는 그 장애를 가진 벙어리는 그냥 벙어리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어떤 장애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이 귀신을 들렸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었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물론 모든 사람의 경우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놀랍게도 이 우리의 원수 사단마귀 귀신이 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말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사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사단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너무나 끔찍히도 싫어하는 사단이 내 옆에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단이 내 옆에서 늘 나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식구들이 이런 귀신의 공격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공격을 완전히 물리치고 짓밟아 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우리에게 말 못하게 하는,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을 구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그 자리에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과 이렇게 언제나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고 내가 지정해 놓은 그 회막에서 언제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영원히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다시 한번 친밀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2021년도 한 해 영원히 잘 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